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자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 중국의 왕사오라고 하는 청년은요, BMW 자동차를 너무 갖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돌 다듬는 기술인데 그 돌 다듬는 기술을 똑같이 BMW 차량을 만들고 그걸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BMW 본사에서 이 왕샤오 씨한테 연락을 해서 그 자동차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BMW 신형 자동차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왕샤오 이 젊은 청년이 BMW 새 차를 그 본사로부터 선물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왕샤오가 BMW 차량이 갖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한데 가만히 있었으면 본사에서 그 차량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갖고 싶은 나머지 돌로 그 차를 만드는데 열심히 자기 정성을 들여서 그 차를 만든 결과 BMW 회사에서 참 이 정성이 가득하다. 그 정성을 기억해서 차를 준 겁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뭐든 열심히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핸드볼 선수들이 이제 시합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덴마크인가 그 나라를 제치고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핸드볼 팀이 11개밖에 없대요. 11개밖에 없는 팀. 여러분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팀이 우승승 그래갖고 영화까지 나왔지만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이 학생들이 얼마나 엄청난 땀을 쏟아냈으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 열심히 하는 자에게 우승의 월계관이 쓰여지는 거예요. 우승의 월계관은 게으른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승리하니 그 선수들만 기뻐하나요? 그 부모만 기뻐하나요? 온 나라가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스포츠 뉴스를 보면서 스포츠 뉴스 끝자락에 그 뉴스가 나오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우승한 거는 나인 뉴스의 첫 뉴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 얼마나 그 여고생들이 정성을 다해서 세계 우승을 거머쥐었습니까? 쓸데없는 뉴스를 첫 번으로 내보내니 참 그 뉴스가 묻힐 뻔한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쇼트트랙,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얼마나 강합니까? 쇼트트랙에서 우승해보세요. 딱 우승하면 태극기를 딱 걸고 태극기 그냥 그 바람에 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줍니다. 우승한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가 그 우승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얼마나 남모르는 수고와 노고가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노력으로 인해서 그 금메달을 거머쥔 겁니다. 노력은 결코 그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사람의 얼굴에 그 아름다운 광채가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국과 정경심 잘 아시죠? 자기 아들, 딸의 머리가 안 좋아요. 그런데 참 이 나라에서 최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으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스펙을 조작을 해서 자기 원하는 대학에 보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조국과 정경심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자기가 교도소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아들, 딸에게 좋은 스펙을 막 만들어주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각돼가지고 결국은 정경심은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지금 거짓 스펙을 만들어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 앞길을 열어주는 것보다 더 부정적인 사건이 정말 전 세계적인 빅뉴스고 엄청난 비리와 같은 뉴스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게 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데,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야말로 비리고 이것이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그 사람 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베트남전 머나먼 정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지켜봤는데, 거기 그 주임 상사가 나와요. 주임 상사가 자기 소대원을 끌고 막 적진에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는데, 첫 번 전투에 참전하고 그리고 휴가를 갔더니 자기 아내가 이혼하자 했어. 왜? 베트남에 가서 저렇게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데 난 당신하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난 애 얼굴을 처음 봤어. 근데 그냥 이혼된 거야. 그리고는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쬐깐한 것이 4살 된 거 아니에요? 자꾸 아빠를 찾아요. 아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재혼한 남자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옛집, 버려진 그 옛집으로 다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는 이 애가 당신을 찾는다. 당신 아빠라고, 아빠 어딨어 당신을 찾는다. 와, 그러니까 그 주임 상사가 거기서 눈물을 흘립니다.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 응? 4년 만에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정신이 나갔어요. 왜? 이 전쟁에서 죽으면 안 되겠다. 막 그 전에는 람보였어요. 람보. 막 적 총탄이 막 쏟아지는데 거기 막 가서 모든 거 문제 해결하는데, 그때부터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선대장이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래도 얼굴이 매하게 있어요. 왜? 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4년 만에 아빠 소리 들었다고 내 살아서 그 딸 보고 싶다. 하나님은요, 오죽했으면 자기 영을 보내가지고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은 아빠라고 불리우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응?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 자녀를, 온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어요. 정경심도 조국도 자기 딸이 실패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도산하고 주저앉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사, 자기 지지하는 병원에다 보내서 의사 지금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고등학교가 날아가고 대학교가 날아가도 여러분, 자기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이 성공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귀한 인물이 되고 명예가 올라가고 집안을 빛내는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는 한 시대의 촛불처럼 다 타서 없어지더라도 자기 자신만큼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시는 거예요. 에가서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좀 힘들더라도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찾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들에 있는 야생화도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물을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어떤 분이, 여러분, 우리 춘천에 명물이 있잖아요. 뭐 사막산 케이블카도 있지만은 남이섬. 참 눈 좋은 사람은요 참 행운아예요. 남이섬에서 산삼을 깼댔잖아. 응?
하나님이 그냥 까마귀가 먹었던지 뱁새가 먹었던지 그 산삼 씨를 먹게 하고 그 거기서 응가를 하게 해서 그게 다 거기서 자라가지고 산삼을 야생에서 그래 얼마나 행운아예요. 산삼도 자라게 하시고 인삼도 자라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참 저는 그 화단 앞에 있는 장미꽃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폈다가 지느냐. 더 재밌는 것은요. 한 5년 전에 이정우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집 앞에 있는 풀씨가 너무 아름다워. 야, 이게 나만 보기 아까운데. 그래서 풀씨를 받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내가 이거 목사님한테 드릴게요. 그래서 씨를 주신다는 한 50알 정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화단에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듬해 한 할머니가 열심히 풀을 뽑고 계시는데 누가 이거 쓸데없는 풀을 뽑고 여기 갖다가 심었다고 막 뽑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꽃인데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래서 화단 끝에 한 대여섯 가지 지금 그게 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이제 다음에 수련회 가면 그 사모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심어놓기만 하고 한 번도 관심 두지 않았는데 여러분 벌써 몇 년째입니까? 4년째 그 꽃이 다 자라가지고 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는 이 새보다 이 들의 백합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냐.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기 목적, 목표만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막 달려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목적과 목표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오히려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목적과 목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먹구름이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나 다 귀해요. 하루하루가 귀하고 한 시간 한 시간이 귀하고 1분 1분 1초 1초가 귀합니다. 금요일날 이제 동기 목사님 전화가 와서 우리 성훈이 성찬이 어릴 때 5살 6살 그때 옹기종기 막 형아 쫓아다니면서 봉고차 사이를 막 뛰어다니면서 그랬던 것이 이제 자기 와이프랑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김용호 목사님 그 애기들 말이지.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큰 애하고 작은 애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큰 놈이 27살이고 작은 놈이 26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냐고. 장가갈 때가 됐냐고. 예? 여러분 그러시면서 하기야 나도 이렇게 늙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분 1초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돼요. 잠언서 6장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했습니다. 개미는 미물이에요. 개미에게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 배울 것이 뭐냐? 바로 부지런함이에요. 개미는 자기를 감독하는 감독자가 없어요. 왕이 지켜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준비한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자를 통해서 배울 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은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11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하고는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하반절에는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토한 것은 뭐냐? 그것은 죄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어떤 자냐? 화를 잘 내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후회할 일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다. 어린아이가요, 자신이 잘못해서 부모님에게 큰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잘못을 저지를 때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면서 아유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미련한 게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는 가장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괴로워하고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한두 주 지나게 되면 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개가 상한 음식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으니까 몸에 이상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막 오한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음식물에 도끼가 있어서 그걸 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저 한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그리고는 그 배앓이를 하면서 하고 한 3-4시간 자기 몸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고는 지가 토했던 거 다시 먹는다 이게.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 죄 져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는 기도해서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얼마 시간이 지나면 또 죄를 져요. 그게 인간이 미련한 인간이에요. 여기 토한 것은 바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해놓고는 다시 그 음식을 그 상한 음식을 개가 도로 먹는 것처럼 그 죄를 다시 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토했던 죄를 다시 짓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결국은 망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세운 집을 헐어버리신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것이 헛되다 했어요. 인생이 죄를 품고 사는데 계속해서 그 죄를 토해냈다가 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계속해서 그런 죄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헐어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먹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은혜와 은총과 은택이 있는데 그거에 내 죄가 그 은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조국과 정경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축복이 은혜가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내 속에 있는 죄악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으며, 이러한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치고 있대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우리나라 30대 기업가 중에 강예빈이라는 분이 있어요. 2014년도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우즈베키스탄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한국에 있고 자기 아내는 우즈베키스탄에 있으면서 우즈베키스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큰 자기가 한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니까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자기 아내가 이제 거기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걸 좋아했어. 그럼 거기 있으라.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나 임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출산할 때 우즈베키스탄 병원에 이제 가서 출산을 하는데 의사가 애 아빠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부가 다 가르쳤는데 한국 사람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왜냐? 애가 파란 눈의 아이입니다. 전형적인 우즈베키스탄 아이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애는 당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모발을 뽑아가지고 DNA 조사하겠다 하고 끝난 거예요. 그 뒷얘기는 없더라고. 이제 이 남자가 속이 달아서 당신 결혼 전에 만났던 남자가 누구냐? 4명 있대요. 근데 그 4명이 다 그 동네 살아. 여러분, 죄가 그 결과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결혼했으면 과거를 지우고 새 출발해야지. 죄의 결과가 나타나니 자기 명예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죄가 자기를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 웃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다시는 토했던 그 죄를 다시 집어먹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면 안 된다. 두 번째,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을 망치는 최대의 적이 바로 자만심이에요.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대통령 주변에는 그런 쓰레기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대한민국의 최고 지혜자다. 내가 과거에 검찰도 하고, 내가 판사도 하고, 내가 검사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나라 망치는 거예요. 옛말에 서울대 출신들이 나라 망친다 했어요. 이 설교 좀 들어야 되는데, 그 쓰레기 같은 것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지식이 더해요. 그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실제는 자기 자신의 조금 지혜 있는 것을 가지고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 다른 이웃보다 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지식도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다고 하고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고집을 펴고 독선적으로 아주 잔인한 비평적인 비평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라우디아 교회는요, 영적으로 아주 부유하다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판단한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주님이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진단하시고 또 처방을 내리셨어요. 그 처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에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자만하고 거만한 자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지혜의 거성입니다.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솔로몬 아래에 수많은 문화생이 있는데 그 문화생들 가운데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지혜로워요. 조금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아주 그냥 거만을 떨어요. 솔로몬이 그 다 보입니다. 솔로몬이 한 큰 잘못 중에 무엇입니까? 그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아주 부지런 떠는 그놈한테 탁 뭘 했어요? 응? 관리를 맡겼더니 나라를 두 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놈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차라리 자기 자신을 겸손하고 자기 자신이 미련하고 좀 뭔가 부족하다고 자기 자신을 늘 겸손하는 그 사람이 솔로몬이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하더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이 자기는 의롭고 지혜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래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11조도 드리죠. 감사예물도 드리죠. 그리고 자기 자랑을 계속 늘어놔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으쓱거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신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 저 연약한 저 사람에게 내 지혜를 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성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진짜 목적은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심인데 지 잘난 줄 알고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마치 독사처럼 꼿꼿하게 세우고 그리고는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를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 성공하면 기업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가 성공하기를 얼마나 바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 조그만 지혜, 조그만 능력으로 막 교만을 떨면 안 되겠네. 쟤는 헐어버려야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잠언서 3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이런 말 했어요. 99%의 열정, 노력과 1%의 영감.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에디슨이 한 그 말의 본심을 알게 됐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자기 전심전력을 다해도 1% 하나님이 주시는 1%의 영감이 없으면 안 된다.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스스로 미련한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 게으르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3절, 14절 두 절 말씀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가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실제로 마음에 매우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일할 장소에 가는 그 여정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할 장소에 가는 것 그 자체도 싫어해요. 그냥 빈둥빈둥 되는 걸 좋아합니다. 먼저는 일터로 가는 여정에 대한 볼멘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 볼멘 소리가 뭐냐? 그 길에 가면 사자가 있는데, 그 거리에 사자가 있는데, 그 거리에 그 코브라 독사가 있는데, 그 길이 험한데, 불면을 하는 거예요. 자, 길에 무엇이 있는지 창으로 내다보지도 않았으면서 입에는 벌써 변명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본디 사자는요, 산림이나 사막에 가끔 출몰하지만은 보통 아침 시간대 사자가 어디 있느냐? 자기 굴에 있어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문 밖에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게으름과 변명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는 게으른 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아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문을 박차고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상에서 몸을 떼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온 문에도 돌적이가 있어요. 돌적이는 문이 이리 열리고 저리 열리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열었다 닫았다 하지만 돌적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그 침대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리 구르고 침대와 자기 몸이 동심일체가 된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그 봉익클럽 배드민턴 봉익클럽 제가 문자를 날렸어요. 운동하러 오세요. 4명만 오셔도 체육관 문 열어드립니다. 여러분 68명의 회원이 있는데 다 못 간대요. 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래서 운동을 안 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집에서? 침대와 동심일체가 됐어. 침대에 다 녹아져. 채널만 오늘 스포츠 재밌는 게 없구나. 그냥 오늘 그냥 손흥민이가 뭐 이렇게 뛰는 게 없네. 아이 강원 FC가 뭐 뛰는 게 없네. $5 $2 받은 사람은요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가서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걸 탁 받아가지고 땅에다 묶고는 빈둥빈둥 주인이 올 때까지 빈둥빈둥 놀았어요. 잠언서 6장 11절에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는요 이 게으른 자를 보면서 반면교사 그 게으른 자의 정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미국 서머 테팟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서머 테팟이라고 하는 여성은요 마트의 경비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스피커가 제법 커요. 이만한 스피커인데 그거를 들고 나갑니다. 마치 결제한 것처럼. 그래서 이 경비원이 가서 몸으로 탁 막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 회사 마트 CCTV에 다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회사 측에서는 다시는 이렇게 우리 마트에서 물건 훔쳐가지 마세요. 우리의 이런 경비원이 있어서 CCTV를 다 찍힙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딱 올렸는데 이 여자 경비원 서머 테팟이라고 하는 여자가 덩치가 좀 커요. 저렇게 덩치 큰 여자가 저기 덩치 작은 여자를 그 몸으로 밀어서 그래가지고 인권 어쩌고 그래가지고 악성 댓글이 막 달리면서 반대 여론이 딱 이니까 그 마트에서 이 여자를 해고시켜 버렸어. 아니 회사 물건 훔쳐가는 도둑을 잡았으면 상을 줘야죠. 보너스를 줘야죠. 왜 그 여자를 자릅니까? 졸지에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도둑님이 물건 훔쳐가면 고급 텔레비전 훔쳐가면 잘 훔쳐가세요. 그걸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이 여자가 그거 그냥 자기는 정직하게 경비원으로서 정직하게 그 일을 했는데 그만 그렇게 잘린 거예요. 그래서 시무룩해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UFC 회장인 데이나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당신은 그 마트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 경기할 때 그냥 떼거지 쓰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제압하는데 필요한 우리 회사로 오십시오.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의 3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경기가 언제 있죠? 토요일 날 있잖아.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거야. 그런데 이건 뭐예요? 마트는 매일 출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테파사가 도둑을 보고도 적극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 좋은 자리에 죄가 들어왔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굶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한 자에게는 먹을 것이 오고 입을 것이 오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2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누군가가 자기 입에 떠넣어주기를 기대한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어리석은 자이고 한 해 노력하고 수고해야 먹고 사는데, 여러분, 노숙자도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밥 주는 데로 가야 되는 거야. 서울 시내에 밥 주는 데가 어디냐면요, 청량리에 밥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 3가에 밥 주는 데가 있습니다. 용산에 밥 주는 데가 있어요. 청량리에서 종로 3가까지 걸어가려면 좋기 한 50분은 걸어야 돼요. 가야지 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 또 종로 3가에서 용산까지는 진짜 거리가 멀어요. 응? 굉장한 거리, 1시간 이상 걸어야 돼요. 가야지, 걸어가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국가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구제용품을 주겠지. 여러분, 구제용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구제용품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지. 그렇습니다. 부지런하면 가난하게 살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죄 없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공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카톡에다가 하나 보내드렸죠. 조나김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입니다. 공화당에 입당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1984년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그 아버지가 주로 하시는 게 뭐냐, 술 먹고 자기 마누라 패는 게 주 업무예요. 결국은 경찰하고 대치하는 가운데 이제 흉기를 놓지 않아서 한 방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 갔어. 참 불우한 과정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가 결심합니다.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어나리라 결심해요. 그래서 원래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대학 진학하지 않고 이제 군대에 지원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장교로 임관하게 되고, 그런데 자기 동료가 죽어요. 근데 내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돼요. 그리고 하버드대에 들어가요. 하버드 거기서 의사 과정을 하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나사에서 이제 그 우주 비행사를 모집하니까 거기 지원해서 11명 선발하는데 거기 선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소수민족을 위해서 일할 만한 그릇인 게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픽업한 거예요. 자기가 불우한 환경입니다. 불우한 환경이 있는 사람은요, 국가에서 주는 극빈 지원금 받아 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부끄럽지도 않아. 왜냐? 이 집 저 집 다 그거 받아 먹고 살고 있어. 그게 보통 평범한 삶이에요. 그 동네에. 그런데 그 사람은, 조나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여기서 반드시 일어서리라. 아니, 전 세계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 참 이 사람 교훈 받을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를 보면서 깨달을 진리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죄를 번복해서 짓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죄를 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막히는구나. 깨달아 알아야 되는. 우리가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그러나 내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이 내 등을 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멋지게 되기를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기대하신다.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지혜를 의지해서 능력을 의지해서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간구하며 우리 속에 있는 전신전력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드러내고야만은 그런 인생 다 되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